3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함께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4절로 44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요.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32절입니다. 나가다가 구레네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하였더라. 썰게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거기 앉아 지키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함께 읽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은 또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께서 주신 말씀을 잘 헤아려 말하고 또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나서는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 신앙은 바로 직결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거나 혹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이 자리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는 뭔가?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실 것입니다만 아마 대개가 예수님의 희생, 십자가에 죽음 당하신 예수님의 희생, 그리고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으니까 피 흘림과 그 의미까지 생각하시면은 또 대속이라고 하는 그것도 은혜까지 붙여서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로 아마 대개 다 떠올리실 것입니다. 정확한 답입니다. 그런데 한편 이런 대답 가운데에는 내 입장에서 말하는 대답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예수님의 희생이라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한 희생, 내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희생이라는 생각이 먼저 앞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피 흘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데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흘려주셨지. 그 대속의 은혜도 같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과연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십자가는 무엇일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면 그 십자가는 뭐라고 우리가 답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해 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의 입장에서 십자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는 바로 희롱이었고 모욕이었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마디로 희롱이죠.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 희롱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막 욕하는 것 그 희롱입니다. 감히 그렇게 욕하고 모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상이 아닌데 조롱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그냥 아무 말이나 그냥 내뱉는 것, 그게 희롱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마 이 십자가로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보자면은 그런 희롱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죽기까지의 순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희롱이었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죽기까지의 순종이다. 그야말로 완벽한 순종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 아마 저도 다르지 않겠지만은 내 입장에서만 십자가를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면 가장 먼저 내 구원, 나의 구원 이루어준 그 십자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만 하죠. 그러나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진정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께서 당하신 일과 예수께서 의도하신 일들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은 단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끝낼 수가 없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뭐가 더 있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께 지신 이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함께 가는 것, 즉 십자가의 길 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가운데 마땅히 드러나야 될 십자가를 정의하고 말하는 우리가 있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 십자가를 나의 구원으로만 생각하면 내가 지고 가야 될 그 십자가는 전혀 없어요. 나 구원받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해 주셨다면서 그럼 됐지, 그럼 끝났지, 뭘 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과연 예수님께서 그런 십자가를 의도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미리 말씀하시기도 너희는 좁은 길을 가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고 나셔도 제자들에게 가야 될 그 길이 바로 십자가 지는 그 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로 갑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사실 우리들에게는 구원과 함께 이 십자가를 같이 예수님과 같이 나 혼자가 지고 가는 십자가 아닙니다. 나 좋으라고 나 멋있으라고 지고 가는 그 십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가는 그게 마땅한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저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로만 생각한다면 우리 역시도 그리고 저 역시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질 이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 있던 예수님의 그 못 박히신 십자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은혜로 아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교독에서 읽으면서 몇 사람들이 나와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군병들입니다. 옆에 지키면서 있었던 그 군병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뒤에 벗긴 그 옷을 이제 제비 뽑아서 나눕니다. 제비 뽑아서 네가 어느 쪽을 가질래? 내가 어느 쪽을 가질래? 안 그러면 그냥 우리 퉁쳐서 한 사람이 다 가지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난 뒤에 그것을 나눕니다. 예수님을 마치 포로로 여기는 것과 같은 거죠. 전쟁에서 그렇거든요. 포로를 잡으면 그에게는 아무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가지고 있던 것도 다 빼앗기거든요. 그들 중에서 귀중한 것, 소중한 것, 쓸만한 것이 있으면 그 포로로 잡은 사람에게 다 빼앗기게 됩니다. 이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마치 포로와 같이 여기고 생각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벗겨서 마치 자신들의 전리품처럼 여기고 있는 거죠. 이게 예수님을 향한 조롱이죠. 조롱. 지나가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40절에 보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런 말로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그게 바로 지나가던 사람이죠. 너 그 십자가 지고 있는데 그건 네 십자가지 우리와 상관이 없지. 왜 그 십자가 지고 있냐? 왜 그 십자가 지고 있냐? 당장 내려와 보지 그러냐라고 하는 거죠. 그 십자가와 나와는 상관없으니 네가 지고 있는 그 십자가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스스로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곧 이어서 42절 43절 말씀에서도 보니까 예수님을 희롱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즉 하나님을 잘 안다고 스스로가 말하고 또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받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도 역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리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이렇게 희롱하면서 내려와봐라 그렇게 얘기하죠.
네가 지고 있는 그 십자가는 네 십자가지 우리 십자가 아니잖아. 너 그 십자가 힘들지 어렵지 죽을 것 같지 내려와 봐. 그러고 있는 거죠. 심지어 옆에 못 박혀 있는 강도들도 똑같은 모양으로 예수님을 욕하고 희롱하고 또 모욕하였다고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처럼 예수님을 희롱하는 말들을 한번 종합해 보면은 이런 말이 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도 결국 이 모양밖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네가 이것밖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겨우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는 이런 모양밖에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십자가에 매달린 그 처지에 어떻게 네가 남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 사람들에게는 그처럼 힘없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런 메시아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그런 메시아는 우리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뭐가 있다고 합니까? 죄패가 달려 있죠. 근데 그 죄패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죄패가 쓰여져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왜 이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 죄였을까요? 죄죠, 그 사람들한테는. 왜냐하면 힘도 없으면서 아무 권세도 능력도 없으면서 우리 유대인들을 이끌어 나갈 아무런 힘도 없으면서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힘은 세상적인 힘을 얘기하는 거죠. 최소한 로마군하고 싸워서 막 승리도 일으키고 자기 나라를 좀 부강하게 만들어줄 그런 힘을 얘기합니다. 그런 것도 없으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냐? 그거 네 죄다 죄. 그래서 그 죄패를 그 위에다 써붙여 놓은 것을 이 사람들이 아주 절구하면서 그것을 보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힘이 없는 것이 죄인으로 취급받는 그 이유였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세상의 현실입니다. 지금도 힘이 사람들을 좌우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이 있으면 대우받고 대접받고 그 사람에 대하여서 그 사람이 대단하다, 그 사람을 따를 만하다, 존경할 만하다, 따라가자, 그 무엇이든 다 두고 힘이 있으면요. 근데 힘 없으면 어떻습니까? 힘 없어 보이거나 힘이 있든 없든 힘 없어 보이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롱하고 희롱하고 모욕하고 욕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세상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혹은 예수님 앞에 두고 있는 세상의 현실을 이 사람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당신이 지고 있는 그 십자가와 우리는 상관없고 우리는 그 십자가 말고 죄인이나 달려 죽는 그 십자가 말고 우리는 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고 힘 있는 사람을 쫓기를 원한다. 너 왜 그러고 있니?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의 말과 입장이 과연 특별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전혀 특별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희롱당할 만한 그런 조롱거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부끄러운 일이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조롱해도 싼 당연한 그런 사람입니다. 조롱을 당해도 싼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백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 십자가에 대하여서 이런 말들을 하고 말들이라기보다는 조롱이고 모욕이었죠. 그런 조롱과 모욕을 하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십자가를 싫다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떻게 감히 이 십자가를 싫다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나 만약 나도 여러분들도 만약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라 그러면 여러분 그 십자가 좋아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십자가 하나 턱 갖다 놓고 누가 못 박힐래? 너희 중에 한 사람 나와서 한번 대표를 못 박혀봐라. 예수님처럼 한번 손목과 발목에 그 못을 박아서 한번 높이 쳐달려 보아라.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여러분들 자원해서 제가 할게요. 그거 좋습니다. 제가 바라던 바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아마 아무도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지 않은 그 마음이 없다면 결국은 앞서 소개해드린 우리가 또 함께 읽었던 그 군병들이나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 또 지나가는 사람들
혹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이 강도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못 박힌 십자가가 싫은 거죠. 싫은 거죠. 십자가가 가져다 준 그 구원은 즐거워하고 좋아하지만은 결국은 예수님이 달리신 이 십자가를 내가 진다, 내가 못 박힌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기꺼운 마음보다는 오히려 외면하고 그것을 싫어하는 거죠. 피하고 싶은 거죠. 그것이 곧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를 조롱하는 자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주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말하기도 하고 또 마음에 아무 걸림없이 듣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면 당연하지. 우리가 예수 믿는데 십자가 모를 리가 있어. 그래, 예수님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잖아. 뭐 주변 사람들을 조롱도 하고 그랬지. 나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은 그 사람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렇지만 사실 그 십자가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홀로 달리신 그 십자가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군병들까지 그리고 그 옷을 제비 뽑았던 그 사람들까지 마치 예수님을 포로로 생각하고 그 옷을 노획물로 생각했던 그 사람들과 저희와 우리가 다르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희롱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우리도 역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십자가를 조롱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정 나의 십자가로 아는 사람은 주께서 가신 그 길을 기꺼이 같이 가는 사람이죠.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십자가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다른 게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기꺼이 가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람이다, 예수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길을 가고자 할 때마다 늘 갈등과 주저하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또 내가 진짜인가 아닌지 날마다 회의하면서 내가 이러고도 진짜 맞아? 근데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십자가를 내가 기꺼이 지는 마음이 없고 그저 내 편한 대로, 내 옳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내가 진짜 신자 맞는 거야? 예수님 그 십자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같이 가자고 하는 그 길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 생각도 없고 나만 내가 가고 싶은 그 길만 가는데 내가 신자 맞아? 이런 갈등들 말입니다. 이것을 대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 없이 그저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다 같이 구원받았네, 구원의 날까지 기다리자, 올 때까지, 누가 올 때까지, 마지막 날 주님 올 때까지 그러면서 허송세월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마치 등불을 준비한 다섯 처녀, 어리석은 여자라고 얘기하죠. 그런 다섯 처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우리들입니다. 사실은 구원을 좋아하면서도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주신 그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게 된 이 놀라운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좋아하면서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함께 우리 가운데 주셨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것, 나 손잡고 나와 동행해서 같이 가자 얘기하는 그 길을 쓰고 가기 싫어한단 말이죠. 이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앞에 읽었던 32절에서 보게 되어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바로 그 은혜의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모르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겠죠. 그리고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면 복을 받는다는 그런 어떤 대상으로서 우리가 자주 얘기도 합니다. 그래, 내가 질 수 없는 십자가. 그날 가보니까 우연히 예수님 옆에 계셔가지고 지기 싫은 십자가인데 억지로라도 지고 가니까 마침내 그 가정이 복을 받고 예수 믿고 그 자녀들도 루포의 어머니라고 기록되어진 그 아내를 통하여서 두 자녀도 역시 교회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복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이런 귀한 우리에게 또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억지로 누가 와서 여러분 콕 한번 옆구리 찌르면서 너 십자가 쳐, 그럼 여러분들이 다 포기하고 그 십자가 질 수 있을까요? 아마 힘들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지 십자가 지는 그 길은 어쨌든 당신이 나가시오, 너 나가,
그러고 말지 내가 스스로 혹은 억지로라도 가는 길이 힘들다고 하는 것이죠. 원래 이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까지 가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자기가 지고 가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보통 재판을 진행하게 되어질 때 그렇게 급박하게 하룻밤 사이에 판결, 재판, 신문, 판결까지 다 나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게 아니라 뭐 적결 심판이 아니라면 그런 일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치 적결 심판을 당하는 것처럼 그 밤에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십니다. 밤새 신문을 받으십니다. 신문 받는데 꼬박꼬박 졸 수 있겠습니까? 뜬 눈으로 신문을 받았겠죠. 그리고 그 무지막지한 군병들에 의해서 채찍질을 당합니다.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그 밤에 매도 맞으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까지 가는데 그 예수님께서 감히 친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 혹시 이런 모형 만들어 놓은 거 한번 이렇게 잠깐 어깨에 매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무거운 십자가 아닐까 싶은데 어디 모처에 보면은 그런 십자가 경험 체험 해가지고 지는 그런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통나무로 만드는 그 당시에 가장 비슷한 걸로 만들어 놓은 것을 한번 져봤는데 허리가 휘청하더라고요. 무거워요. 그 십자가로 하는 것이 사람을 매달아서 세워 놓으려고 하면은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중과부적이죠.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군병들이 길에서 만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만들었던 것이죠. 사실 이 십자가로 하는 것은 전혀 자랑할 바가 없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의 상징이고 또 저주를 보여주는 거예요. 특히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이 십자가는 그야말로 저주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그 성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한 그 성구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 이건 아주 우리가 생각도 하지 말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시몬은 비록 죄수가 아니지만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으로 가는 그 일,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비록 남의 일이지만은 그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부하지 못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간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여러분? 왜 갔을까요? 성령이 충만해서 막 지고 갔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바로 옆에 있는 로마 군병들이 아주 강압적으로 앉으면 너 어떻게? 그 뒤에 말은 생략합니다. 그런 강압적인 힘으로 억지로 지고 가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구레네 시몬이 마뜩하지 않고 정말 던져버리고 싶고 도망가고 싶었지만 끝까지 이 십자가를 그냥 죽으라고 지고 갔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신자가 십자가로 지고 가는 이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억지로 지고 가니까 복이 있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면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내 삶의 마지막에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하면은 이 십자가를 지는 그 동인이, 그 이유가, 그 힘과 그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억지로라고 하는 데 있죠. 억지로. 우리 스스로는 아까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눈 것과 같이 자원에서 주하라고 십자가 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달린 그 십자가를 보면서 다 너의 십자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얘기하잖아요. 나는 그게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싫으니까. 구레네 시몬도 자기 스스로 그 십자가 제가 지겠습니다 자원에서 나간 게 아니라 힘에 의해서 로마 군병들이 그저 그 십자가 안 지고 가면 너 당장 너도 같이 십자가 지게 한다, 죽인다, 그러니까 그 강압에 의해서 억지로 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다면 우리가 아닌, 내가 아닌 다른 힘에 의해서 억지로 지고 가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비견한 예로 제가 베드로라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자기 마음대로 다녔다는 거죠. 자기 의지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네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이 십자가 지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팔을 벌려서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길을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띠띠운다는 게 뭡니까? 허리에다 띠를 채우고는 끌고 간다는 얘기죠. 띠를 띠우고 끌고 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나중에 보면은 죽음으로 그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로 가게 될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혹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고 해서 그저 자동적으로 척척척척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조차도 결국은 베드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끄시고 가게 하셔서 그 순교의 길로 가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붙들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길로 가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마음대로 오가고 했지만 이제 네가 늙어서는 나를 알고 마침내 내가 길을 인도하는 그 길로 갈 때는 네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네 허리에 띠띠우고 누군가 끌고 와서 네가 원하지 않은 그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야.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너를 사용하고 십자가의 길로 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시겠다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매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십자가라고 생각할 때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 주신 십자가, 대속의 은혜 가운데 있는 십자가, 피 흘리신 십자가,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그런 십자가로만 생각하지만 이 예수님 입장에서 십자가는 바로 세상을 향해서 조롱당하고 희롱당하고 모욕당하는 그 십자가였습니다. 신자가 가는 길도 그와 같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또 욕 듣는 그 길이 바로 신자가 가는 길입니다. 왜 세상으로부터 그런 욕을 들을까요? 세상과 같이 살지 않으니까요. 세상은 자기 좋은 곳에 가서 서로 자기 일을 하면서 자기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신자는 그런 자기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죠. 내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기 때문에 세상과는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욕하는 것, 욕받는 것, 욕 듣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모든 것들을 함께 감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 드린 그 완벽한 순종, 죽기까지 순종한 그 순종입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우리가 이끌려 살아가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은 신자로서 살아가는 데는 우리 의지와 우리 능력과 노력 물론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전적인 이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전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결국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여건들 다 내가 헤치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 같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가운데 이 자리에 순종해서 우리는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나가자 같이 예배하자, 나의 말을 듣고 너는 순종의 길로 가자. 그래도 자기가 거부하고 거역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슨 그냥 목에 줄을 매고 끌고 가는 것처럼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과 불순종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날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행하시는 일들이 있죠. 불순종한 자에게는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또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주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우리 10년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일들을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늘날 이 교회와 우리 신자들을 가만 보게 되어지면은 이 십자가 가는 길을 외면하고자 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결국 힘을 가지고 그 힘을 위해서 고군분투한단 말이죠. 신자 개인의 삶을 돌아보면은 내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고 내가 살기 좋은데 내가 힘이 되는 그 일에 관심과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교회가 더 이름나고 또 내가 섬기는 교회를 통하여서 뭔가 내게 유익이 없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모습을 보면은 어떤 힘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까? 순종하는 그 능력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능력. 또 세상을 향하여서는 힘이 없는 네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라고, 네가 그리스도라면 그 십자가에서 당장 그 못 빼고 그냥 내려와서 네 힘을 보여줘봐. 힘 있는 모습이 아니었죠. 오직 세상으로부터는 희롱과 욕과 모욕을 당하고 또 하나님께는 철저하고 완전한 죽기까지의 순종을 보여주신 것이 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의 같은 신앙의 고백 가운데 드려지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라고 하면은 우리 교회에 드러날 것은 힘이 아니라 순종과 세상을 향하여서 같이 섞여 살지 아니하는, 그래서 조롱당하고 모욕당하는, 그게 바로 교회에서의 분명한 삶의 그 교회의 중심이 되어져야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가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도록, 나는 예외야, 나는 그 길 안 가도 돼, 그런 사람 부르신 적 없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없더라고요. 세상의 길을 버리고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바로 좁은 길입니다. 다 우리를 만족시키는 세상 사람들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복된 일입니다. 마지막 때 확실히 드러날 그야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 가야 될 그 길이 바로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인 것이죠. 우리가 그날이 올 때까지, 그때까지 신자는 오직, 교회는 오직 말씀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순종만 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아. 그건 내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지 않습니까? 지난주 우리 주일 오후 예배 때 드렸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다르다니까요. 예. 우리 뭐 대단한 걸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좋아하실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십자가의 길 갈 때 누가 뭐라고 하든 조롱하고 모욕하든 세상에서 나를 아이고 너 예수 미쳐가지고 어떻게 사냐, 너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미쳐가지고 뭐 밥이 나오냐 뭐 떡이 나오냐, 그런 얘기를 듣던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므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므로 그 십자가의 길과 좁은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우리 힘과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가운데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 길로 이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뜻 가운데 엎드려 순종하기를 날마다 택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계실 때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로부터 희롱당하시고 또 모욕당하신 것 우리가 보았습니다. 결국은 우리 주님 주신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아니고 주님과 함께 가는 십자가가 아니라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자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마치 구원의 시몬과 같이 억지로 주님께서 이끌어 구원의 자리로 또 하나님 영광을 보는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런 하루하루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보를 참